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서 언제 행복했지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살면서 참 좋은 때, 기분 좋은 때, 즐거운 때가 많아요. 큰 즐거움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웃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쁘고 좋은 것보다는 슬프고 아픈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죠. 기쁘고 좋은 것은 잊혀져 버리고 그때 상처받았던 거, 그때 참 힘들고 괴로웠던 거, 뭐 이런 것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던 때 언제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한 번도 좋은 때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사실 거짓말이죠. 한 번도 좋은 때가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았겠어요.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는데 같이 하하호호 웃었던 때는 잊혀져 버리고 서로 안 좋은 기억들만 남으니까 한 번도 당신하고 좋은 적이 없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기쁨, 그것은 꼭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거든요. 현재적으로도요, 이 기쁨은 경험되죠. 구원받은 기쁨. 아직 내가 죽어서 천국 간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은혜 받으면 또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살면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에 시달리고 또 은혜는 식어지고 그러면 구원의 기쁨보다는 돈 많이 버는 기쁨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구원받은 기쁨이 싹 슬그머니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적으로 그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래적으로 보면요, 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극대화가 되는 순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는데 막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또는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그럴 때는 돈이 중요합니까? 뭐 명예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겠죠. 죽음이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한편 이 구원은 다양한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결핍과 곤란한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을 성경은 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이 현실적인 구원이 더 와닿는 거죠. 병든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경제적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현실적인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 다시 병 안 들어요? 병 또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나왔어요. 그럼 나사로 영원히 살아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평생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기쁘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세월 지나면 또 문제 또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의 근본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1절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노래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심령이 되는 노래 이제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새로운 감격으로 부리는 노래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매번 노래 새로 만들어가지고 찬송가 새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찬송인데 오히려 옛날 찬송이 그렇게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그 부를 때 은혜 될 때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찬양 나 별로였어. 그 찬양 부르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나하고 딱 맞는 것 같고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죠. 똑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다 이 말이죠. 그것도 새로운 찬송인 거죠.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 또는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1절에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죠. 구원받았기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죠. 4절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온 땅이여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혼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온 땅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즐겁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면서요.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칠지다. 너는 기타 들고 나오고 너는 드럼 치고 너는 키보드 하고 악기 다 가지고 나와 북치고 장구 치고 다 나와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하는 거죠. 7절에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너는 뭐하고 있어? 너도 찬양해. 바다 너도 찬양해. 너도 찬양해. 다 찬양해. 이런 표현이에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자는 다 찬양해라. 다 나와 다 찬양하자 이런 거죠. 8절에는요. 큰 물은 박수쳐. 큰 물 너는 박수쳐. 산악 너는 즐겁게 노래해. 물도 찬양하고 너는 박수치고 너는 노래 부르고 너는 크게 외치고 북도 가지고 나오고 장구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와서 다 찬양하자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혼자 찬양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 박수치고 즐겁게 막 찬양하자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참 이런 순수한 은혜 받은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뻐하는 기쁨,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뻐하는 그 기쁨,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89편 15절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대. 야, 내가 구원받았다. 너도 나와서 찬양하고 너도 나와서 찬양하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지금 막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해요. 근데 구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소리 지르고 큰 물은 박수치고 산악은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소리 질러 막 그러는 거예요. 산은 박수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좀 염려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드디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돼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나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 혼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 주님이 심판하신다. 드디어 주님이 심판하신다. 야, 다 박수치고 손뼉치고 소리질러. 야, 기쁨으로 찬양하자. 드디어 심판하신다.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박해와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딘 사람들, 이들은 이렇게 기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박해의 때라고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박해의 때라고 해봐요. 핍박과 때로는 한편으로 유혹하고 네가 신앙을 버리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그 곤란한 때를 우리가 막 버티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이 박해와 환난의 때가 드디어 끝이 났다고. 야, 동네 사람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막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 오시면 막 기쁨으로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요,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왔는데 부끄러워 숨거나 그렇잖아요. 와, 드디어 주님 오신다고 우리가 뛰쳐나가야 될 텐데 부끄러워서 뛰쳐 못 나가고 한쪽에 숨어 있거나 어떡하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네, 그런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뛰쳐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